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 34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24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나누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같이 나누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가 빌라델피아 교회죠. 1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16장 12절을 사역으로 풀어갈 겁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하면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즉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을 살아가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나랑 다르네. 나랑 다른 족속이야. 나랑 생각이 맞지 않아. 가치관이 맞지 않아. 삶의 방식이 다르네. 문화가 달라. 저들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어. 어쩌면 우리가 구별되어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용어들을 사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주여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빛을 가졌습니다. 빛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둠 가운데 가야 합니다. 근데 빛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가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빛은 어둠에 물들 수가 없죠. 빛은 어둠에 물들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들 속에 들어가지만 저들을 닮을 수는 없어요. 또 닮아서도 안 되죠. 근데 이게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는 빛인데 어두움을 물리치러 갔는데 빛이 꺼져요. 빛이 점점 룩스가 약해져요. 그래서 어둠이 점점 세지고 더 다크해지죠.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요. 근데 그게 실제죠.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를 읽는 가운데 다윗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충동을 받아요. 누구에게 충동을 받냐 하면 사단에게 충동하여,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구를 이제 이렇게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나이까?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나이까? 참 요압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계속해서 재촉하니까 요압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렇죠? 요압에게 옳고 그름이 아니었고요, 왕의 말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측면에 따지면. 근데 다윗이 재촉을 하면서 그래서 인구를 이제 헤아려 오죠. 유대인들이 110만이요, 이스라엘이 110만이요, 유대인이
47만 명입니다. 이렇게 인구를 헤아려 봐요. 근데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갓 선지자를 보내요. 영어로 하나님이 갓인데 하여간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3년 동안 지근당할래? 너 그 다음에 30일인가요? 3일인가요? 3일을 너 쫓겨다님을 당할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염병을 보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뭘 택했냐 하면 내가 사람의 손에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전염병을 택합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제가 또 심심해서 계산해 봤잖아요. 과연 그들이 헤아린 인구 숫자에 비해서 7만 명은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 걸까라고 할 때 116% 정도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여간 7만 명이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성경은 뭐 후회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향하여서 칼을 빼든 천사를 향하여서 칼을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칼을 거두라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한참 묵상했는데 왜 묵상했냐 하면 하나님이 천사 보고 칼을 거두라 이러고 났는데 천사가 다윗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예배를 요구해요. 그 예배라고 하는 건 뭘까? 어떤 의미에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도 명목을 줘야 된다. 왜 우리가 어떤 용서하려면은 물러설려면은 좀 명목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명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목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천사에게 말하죠.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전염병이 끝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사단에게 충동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생각할 때는 사단의 충동을 누구도 받았냐 하면 다윗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윗이 그 열왕기 한 21장에서 보면 뭘 그가 잘 택할 수 있냐 하면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듣고 즉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것으로 이렇게 그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인내 가운데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형제, 사랑, 델피아가 이제 형제, 필라가 사랑인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건 형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 편지를 쓰는데 어떤 분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쓰시는 분을 소개할 때는 그 교회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교회였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즉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역하면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열쇠가 소개되어지는 부분이 구약에는 이사야 22장 22절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어디다 맸냐 하면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깨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열 거냐 하면 죄의 문을 파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죄를 파괴하고 그 파괴하는 동시에 하늘의 문을 여는 자, 그는 하늘의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문이 중요한가요? 열쇠가 중요한가요? 열쇠가 왜 필요할까요? 문 때문에 필요한 거죠. 문이 없으면 열쇠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열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다윗의 열쇠가 소개가 되어지는 부분이 그냥 뭐 순서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리니 하면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해서 매고 푸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 고백의 분명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죠. 그럼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영으로 아는 것. 베드로가 언제 이 말을 듣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걸 들을 때 이 축복이 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즉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역을 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걸 밑바탕으로 하고 있냐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영안의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거기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건 마태복음에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없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회복이죠. 회복이 되면 마귀의 나라에서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인 실제 변화가 일어나서 주인의 교체가 오는 거죠. 전에는 세상이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육이 죽고 영이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다시 풀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열린 문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열린 문 그러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문 이렇게 봅니다. 구원의 문으로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통해서 열린 문을 체험하면서 문이 열렸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계속 땅 가운데로 공급이 되어지죠.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할 때 언제 열린 것을 볼 수 있을까? 아마 창세기 19장이나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래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을 때 또 하나가 여기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집 걸을 때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어디서 소개되어지고 있냐 하면 이제 성막에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성전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지성소에 무엇이 열려져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런 교통할 수 있는 곳, 어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교회 다윗의 열쇠를 주셨고 그 다음에 열린 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8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수많은 사역을 합니다. 수많은 섬김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아테네 다음으로 많은 신전과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도시적으로는 경주처럼 아주 작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살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사방에서 몰려와서 함께 삽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갔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믿음을 생활하냐 하면 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켰다 배반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압력과 핍박과 곤욕이 막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은 특별히 자연적으로 어떤 게 많이 일어났냐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대요. 지진이 그렇게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지진이 전조가 일어나면 도시가 완전 이렇게 다 도망가고 또 이제 지진이 끝나고 다시 이제 하면 또 다시 들어와서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삶에 많은 불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으면 가장 유명한 게 딱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기둥들이 등장해요. 기둥들이. 저도 성지순례 할 때 거기를 가봤는데 기둥이 딱 서 있는데 와 진짜 우람해요. 이 팔 이렇게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너 명이 서가지고 이렇게 해도 한 바퀴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람한 기둥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이제 기둥이 왜 튼실할까라고 할 때 그만큼 이 기초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도 있었겠죠. 근데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 때 능력은 믿음이요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말하는데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로는 겨라시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찮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정말 이 눈꽃만큼도 작은 겨자씨. 이거 보일락말락한데 이건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들려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우리가 요새 마가복음 11장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명했을 때, 구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산도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은 어쩌면 이 시작되는 믿음, 즉 하나님의 미랄이 내 심령에 떨어지는 동시에 나는 뭐 할 수 있는 존재다? 어떤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지면 죄를 지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박해와 많은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수많은 억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돌파해내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10절에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언어에 보면 이 면하게 하리라는 이것이 어떻게 이제 언어에는 나오냐면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시험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즉 시험에서 완전히 너를 배제할 거다 이게 아니고요. 시험에 있는데 내가 널 지킬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니까 시험이 이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아예 없는 거하고요. 시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건 하나님이 지키기 전에 빌라델피아는 어떤 시험을 해서 승리한 교회예요? 그렇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나가면 원치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환난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역을 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원치 않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추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한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고요. 모든 사도들도 그 길을 걸어갔고 그 이후에 주의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어떤 길을 걸어가냐 하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가시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험의 길을 걸어가요. 유혹의 길을 걸어가고요. 미혹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기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른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만 딱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요.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이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고 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야 너는 어떤 환경에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해. 너는 나만을 의지해. 너는 나만을 바라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도 두 가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된 거예요. 첫째는 내 말을 지켰다. 둘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결여시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게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죠. 근데 그 출발점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서머나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대충 잡아도 한 50개 이상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안 나온 것도 많겠죠. 이렇게 제가 좀 더 올려가지고 최소 50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그 교회가 되고 싶어서. 예, 아마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름을 질 때 뭔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서머나 교회도 많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도시마다 제일교회가 있어요. 왜 제일교회를 할까요? 제일 되고 싶어서요. 근데 사실은 제일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약간 비판적인 얘기인데요. 번영신학이 사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교회, 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어느 교단이 많이 짓나요? 그 다음에 번영신학에서 가장 그렇게 막 비난하는 교단은 또 어떤 교단일까요? 예, 제가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번영적인 뭐 어떤 정말 뭐 제일 되고 싶어서 제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그럼 뭘로 제일 되고 싶어요? 사랑함으로 제일, 겸손함으로 제일, 순종함으로 제일,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것, 중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건 뭐냐 하면 번영신학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예. 근데 하여간 실제적으로 하여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서머나교회 이름을 줬다. 왜 그렇게 줬을까요? 그렇죠? 서머나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름을 줬을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한번 그런 양날의 칼을 한번 잠깐 내밀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알고 알수록 아이러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키는 게 축복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갈 때 가장 중심돼서 걸어갈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이제 사역이요 비밀이라고 말한 게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을 다 품으라는 거예요. 품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품으면 뭘 낳게 돼 있을까요?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결함을 품으면 때가 되면 부화가 생명으로 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품고 있으면요, 시험들이 막 와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21일 동안 옴드락따스락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잠시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온도를 유지해줘야 돼요. 어미닭이.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잠시만 나갔다 와. 잠시만 갔다 와. 조금이면 돼. 5분이면 돼. 5분. 이래가지고 저희 온전히 품어서 부화시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드러나는 전쟁터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이겨내잖아요. 그럼 그거 끝나면 시험이 사라져버려요. 조그맣게까지 나 어렵고 힘들고 막 골치 아프고 정신 산란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딱 그거 끝나잖아요. 그럼 머리도 안 아프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막 다 폭풍도 다 잠잠히 없어지고요. 그럼 폭풍은 왜 온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제가 어디 가는데 못 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보라가 치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눈보라 치고 막 이러면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이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고 난 상처 막 이런 거 막 그래서 웬만하면 눈보라 안 가려고 막 그래요. 예, 막 취소해버리고. 예, 근데 사단이 내가 그 약점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눈보라가 쳐도 어떻게 될까요? 가야지요. 미끄러져도 가야지요. 차가 세 바퀴 반 돌아가지고 완전 반대편 들어가서 역주행을 하고 있어도 가야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돌파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사단이 쟤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단을 포기시키세요. 두 번째요.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배반하는 거는 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 전부를 버려라라고 할 때 우선순위가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너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집과 내 전토를 다 버리고. 여러분 순서의 의미가 없이 할까요? 있이 할까요? 결국은 누굴 제일 사랑할까요? 우리가 나를 제일 사랑하죠. 그 다음에 누굴 더 사랑할까요?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할까요? 예, 이제 부모와. 그 다음에 뭘 사랑할까요? 집과 전토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아. 왜 버릴 것을 요구할까요? 버리지 않으면 사단이 알아요. 내가 그걸 통해서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는 거. 내가 너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나보다 더 마음을 둔 곳이 있으면 또 사단이 다가올 거야. 너 그때 자신 있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내려놔.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내 품 안에 머물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쵸? 이 자꾸 뭔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꾸 뭔가 사이에 껴 넣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쵸?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주님 위에는 다른 것이 그 사이에 껴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최난숙 아내가 아내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에 누가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꼈다.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쁠까요? 낀 장로님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누가 기분 나쁠까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누가 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분 나빠요?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나 사이에 무엇이 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그쵸? 아주 곤란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권위를 세울 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죠. 그리고 남편은 두 번째예요. 자녀는요,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웃은요, 두 번째예요. 열방은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도 아니고 그냥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첫 번째는요, 정말 예수님이 무조건 첫 번째여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전부 두 번째에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그대로 하는 거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순서가 나눠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놓여지는 걸 원치 않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근데 이것은 긍정적인 시험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언약의 축복을 선포해 놨어요. 마귀의 이 머리를 밟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누굴 통하여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시험하냐 하면 아들로 시험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알까요? 사단도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요. 아내가 뭐 하자 그러면 안 주겠는데 이삭이 뭐 하자 그러면 벌써 몸이 가 있어. 아빠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딸을 안 키우나 봐요. 예. 딸이 뭐 하자 그러면 벌써 다 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벌써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써 가 있어요. 그는 육체적인 공간은 3일 거리지만요. 마음의 공간은 순식간에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거야. 그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전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의지요. 전적인 신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 환경 가운데서 부인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선포합니까? 내가 마귀의 머리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원수의 그 권세를 파쇄하는 권위가 너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실제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실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함을 통해서 실제의 권위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뭘 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레벨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제자들 달라고 청구를 해요. 왜 청구할까요? 밀 까부르듯 까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흔들겠다 이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왜? 마귀는 알아요. 저 제자들 중에서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되기 전에 이들을 흔들고 싶은 거야. 안 되도록. 아니면 씨앗이 망가지도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들을 흩어놓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근데 예수님이 청구할 때 안 내줄 수가 없어요. 안 내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도 그들을 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하신 일이 있어요. 다 아시죠?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예수님의 중보로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중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눈동자가 있으니까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과 같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의리적 결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20 몇 장이에요? 넘어와서 한 여인이 베드로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쵸? 부인하고 뭐 예쁘게 부인한 거지. 두 번째 또 한 여자가 나와서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막 저주하고 뭐 욕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이 나와서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그 같은 땅이다 라고 했더니 그쵸? 그냥 막 안 할 말도 막 이제 막 엄청난 오바하잖아요. 오바. 원래 오바가 남자들이 약간 오바 기질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남자인가 봐요. 그때 닭이 3번
닭이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령으로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할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죠. 부인을. 그렇죠? 부인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부인했을까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자신의 의지적 결단만 가지고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 보고 끊임없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장 넘어가는 거예요. 찾아와 주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다 했더니요, 무옷을 챙겨 입고 그냥 바다에 탁 뛰어들어가지고요 200m를 수영해서 예수님께 딱 오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느긋하게 배 끌고 그물 끄고 무트로 왔어요. 근데 끌고 와서는 이 숯불 속에서 그 고기를 꺼내서 구워 먹는 거예요. 숯불을 보면 베드로가 뭐가 생각날까요? 부인했던 생각. 그 한 여자가 와서 숯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당신도 예수의 사람 아니냐, 뭔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막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때 그 아픔의 기억이요. 근데 숯불을 쬐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숯불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때 그 기억이요. 아, 이질이야. 네, 아직 5월달이구나. 어찌 그날을. 근데 우리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므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어요. 수많은 매맞음이 있고 갇힘이 있어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끝까지 뭐예요?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 그 이름대로 살아가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시험 가운데서도 환란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줘요. 근데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나는 열린 문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순수한 복음이 나오고 순수한 신령한 젓가의 그 만나들이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공급받아 양육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더니
요한계시록 3장 9절. 거기에 뭐가 소개가 되어 있냐면 사단의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의 해. 9절 보면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그게 닫혀 있는 거죠. 복음에 닫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구전을 중심으로 살아요. 살아있지 않은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요. 종교의 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열려져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소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흔들어 놓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그 유대인들이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그 유대인들이 와서 배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타협하는데, 자칭 유대인들이요. 나는 타협하는데, 나는 장깨가 있는데, 나는 잔머리를 쓰는데, 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우직해요. 한결같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손해봐요. 믿져요. 매 맞아요. 끌려가요. 고난 속에 들어가요. 타협할 줄 몰라요. 잔머리를 안 써요. 부르는 대로 다 주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나 가만히 봤더니요, 내가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내게는 잘 안 나타나는 사랑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삶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 자칭 유대인들에게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머리와 모든 장깨와 모든 술수를 다 사용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실제 말씀에 붙들렸던 빌라델피아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대로 우직하게 단순하게 살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싶은 모든 사랑도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도 만족도 희락도 그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그들 삶 가운데 배워서 묻어나오는 것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어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열린 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이 하라한 그대로 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흠을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볼 때 뭘로 볼까요? 긍휼의 대상, 자비의 대상, 섬김의 대상, 함께 도울 대상, 이웃으로 보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처럼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의 삶인데, 이것이 6장 12절의 삶인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런 삶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10절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라고 하는 거는요, 마지막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날, 큰 환난,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게 종말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죠.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엄청난 이런 지각병동과 천지와 땅과 이 모든 제도와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죠. 근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요, 두려움과
두려움을 지나서서 공포로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환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뭐가 준비가 됐어요? 크고 작은 수많은 것으로부터 인내함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알아요. 근데 인내하는 법을 알아서 인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걸 이미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럼 환란이 오기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뭘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지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든 오지 않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대? 요한계시록이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할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까?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풀어주면 좋겠다. 계시록 풀어줬다. 공부했다. 알았다. 그럼 어떡하려고요? 그럼 이제 준비됐나요? 우리 이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아가서 한 번 했어요? 이제 그대로 막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아가서 배웠으니까. 그쵸? 배우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달라요. 나는 그냥 배우고 막 이런 거에 말씀 들었다. 그때 하는 말에 제가 참 김 빠지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가서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계시록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다니엘을 몰라도 상관없고, 호세아를 몰라도 상관없고, 스가랴서를 몰라도 상관없고, 말라기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그대로 지켜냈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지켜내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 뭐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 허물이 허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찬양을 또 했는데,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는 것,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라고 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 하면 마지막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제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지켜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행한 그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의 심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 것 아시죠? 그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하여간 행의 심판이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 하면 그 구절이 생각나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책이 있는데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행위록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상급이 달라지고 심판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 본 거라고요? 10절이요. 인내라고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견뎌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데 견뎌요. 내가 젖먹던 힘을 다 하기까지 막 견뎌요. 온갖 그 순환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막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 가운데서도 그냥 대적하지 않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요. 이것을 견뎌내요. 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요. 화내지 않고요. 분노하지 않고요. 상대하지 않고요. 참아내요. 이걸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에는 적개심이 없어요. 그 인내는요, 그를 향한 분노가 없어요. 오직 그를 향해서 뭐만 있어요? 자비와 긍휼과 이런 이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10절에 말하는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를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믿음 때문에 당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지난번에 나눴어요. 야고보서를 비롯해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고 온전케 되셨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느 때가 오는데 이것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도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지켜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지켜주었어요.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16장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을 왜 버리나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립니다. 근데 빌라델피아교회는 뭘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킨다. 이 영적 원리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돼요. 마음밭의 비유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어떤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니.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밭? 첫 번째 밭이요. 무슨 밭이요? 길가밭이요. 길가밭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6장 12절의 사역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해요. 왜요? 깨달았어요. 심겨졌어요. 더 이상 환난과 이 핍박이 왔을 때 환난과 핍박이 이 말씀의 씨앗을 이겨내지 못해요. 더 이상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 말씀의 씨앗이 손상받지 않아요. 이 사람은 좋은 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6장 12절의 사람이에요. 이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임하고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11절 잠깐만 다뤄줄게요.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고난 받는 자들을 보호하고, 예,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요, 내게 있는 면류관을 빼앗지, 예,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게 받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근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예비하고 준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가면 뭐가 서 있다고요? 기둥이 서 있어요. 기둥. 3개인가 4개인가 3개인가가 이렇게 아주 막 찾아보세요. 막. 네. 어마어마한 이런 기둥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치면 바로 나와요. 이미지 치면 기둥밖에 안 나와요. 저도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깜짝 놀라서 그 기둥을 얼마나 사진을 찍어댔는지 몰라요. 멋있으니까.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둥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아,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로구나 이러면서. 예, 기둥 멋있죠? 예, 찾아볼 때 찾아보세요. 좀 안 찾아볼 때 하지 말고. 예, 어때요? 괜찮은가요? 기둥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이야, 참 멋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기둥. 예, 우리 기둥 그러면 할 말 많죠? 내가 어쨌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전에 보면은 2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름이 있죠. 이름 아시나요? 야긴과, 예, 보아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름에 기둥에 이름을 새겨놓는 것처럼 그 당시 그게 문화예요. 이스라엘 문화 중에 하나가 이름에 이제 기둥을 세워놔요. 우리도 이렇게 몬설주에 뭐 이렇게 이름도 새기고 그러죠. 요즘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면 막 이름 새기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걸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갑자기 그 생각도 났어요. 근데 약간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이름을 새겨요? 2군데다 이름을 새겨요.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건 나중에 저 뒤에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흰돌을 줄 터인데, 이것도 나와요. 흰돌을 주는데 흰돌을 받으면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흰돌을 받으면, 예,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을 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버가모 교회에게 2장 17절 이름을 줄 것이다. 이런 게 나오고, 또 저쪽 뒤에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 이름, 이기는 자만 알아요. 14장인가요? 네, 그렇게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 속에 숨어져 있는 비밀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회 모형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냐 하면, 하나 더 하고 마칠까요? 예, 그냥 마칠까요? 시간은 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0분 안에 한번 맞춰볼게요. 10분만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고 다음에 다른 거 하려고요.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랑 짝을 이루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빌립보 교회예요. 예, 이미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할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많은 환난과 극한 막히 시련 가운데서도요, 기쁨과 즐거움과 넘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준비됐나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빌립보 교회는 두 번째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비밀이 될 겁니다. 자신을 죽게 드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대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얼마나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에 머무를까? 눈동자가 머문다 이 말은 뭐냐면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천군 천사를 막.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요? 한 절만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요? 마음을 여루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줄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이걸 사모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막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몸부림 안 쳐도 되지만 하여간 막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 막 그래요. 얘가 진짜 저렇게 기도하냐? 근데도 이쁜 거예요. 막 애들 어린이날 됐다고 막 선물 사줘 확 땡깡 부르도 그쵸? 야,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요구하지 마. 야, 알았어. 난 딴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하잖아요. 결국 아빠 가서 뭐 사가지고 오나요? 그쵸? 걔가 땡깡 부른 거예요. 웬만하면 그거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쵸? 안 그러나요? 통과. 네. 우리 하나님은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앵간하면 막 이거 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 주기 위해서 나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막 밟겠죠. 연단도 시키고 고난도 시키고 그릇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거 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더디게 줘요? 그러면 난 만들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포기하지 말아요. 아셨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낸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이뻤으면 그냥 하늘문을 열어줘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려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너는. 그래가지고 큰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건 다른 교회랑 다 이제 이미 공부 끝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항상 기쁨으로 기도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1장 4절 항상
항상 기쁨으로 기도해요.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네, 이제 방송실에 안 도와주면 제가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심장으로 사랑한대. 심장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장 7절을 뭐라고 말하나요? 3장 7절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14절까지 그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마지막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요, 4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쁨이요 면류관.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영광이죠. 면류관은 승리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관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예배되어져 있나요?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래서 그 기도하세요. 주여, 나로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럼 우리가 사역하면 사역할수록요, 더 이상 시험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영적 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게 영적 산이에요. 산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은 수준의 공격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밑에서 일어나는 이 잡것들은요, 위로 못 올라와요. 물론 위로 올라가면 센 것은 있겠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센 것이 있는 동시에 나도 같이 세죠.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밑에는 온갖 잡것들이 있어요. 온갖 육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온갖 육의 소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지지기 볶고 지지기 볶고 지지기 볶고 맨날 프라이팬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 레벨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밑에서 있는 싸움을요, 평생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이건 이기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전쟁이 열리는 동시에 나의 영적 권위도 그쵸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능히 딱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새로운 차원의 영적 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